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에스겔서 18장 19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잘 되면 내 덕, 못 되면 조상 탓. 저는 이 속담이야말로 100% 죄인인 우리의 죄성을 잘 드러내는 아주 구속사적인 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뭔가 내 인생이 잘 되고 잘 풀리면 금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대상을 찾아 이 탓을 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 부모를 탓하고 내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배우자를 탓하고 그리고 결국 우리의 반복되는 탓의 끝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은 누구의 탓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문제이고 나의 악과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공의도 악인의 악도 결국 자기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때문에를 외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나의 악과 죄에 대한 책임 회피이고 그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나 때문에가 아닌 덕분에를 고백해야 된다고 합니다. 비록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폭력을 일삼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믿게 되었다면 그 부모가 최고의 부모이고 그 부모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내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나를 배신했다 할지라도 그 배우자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진짜 신랑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 배우자야말로 나의 최고의 배우자이고 그 배우자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음을 감사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고난과 문제에 대해서는 내 악과 죄를 회개하며 내 삶에 임한 은혜에 있어서는 나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에 대해 덕분에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나의 문제와 고난에 대해 탓과 원망으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나의 악과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이루어야 될 그 문제와 고난이 무엇입니까? 또 내가 누리는 은혜에 있어서 덕분에를 고백해야 될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입니까? 자, 이렇게 나를 위해 수고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나를 위해 수고하는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내가 수고해야 될 차례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22절에는 그가 행한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짜 뜻은 악인이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악인들이 그 길에서 어떻게 하면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누군가의 수고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중에 누구도 혼자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한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의 수고와 희생과 섬김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느 날 혼자 예수 믿고 혼자 목사가 되었겠습니까? 저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목사가 되기까지 정말 여러 사람의 수고와 인내와 오래 참음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로 오늘 이렇게 서기까지 제 마음에 늘 잊지 않고 감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제가 신학대학 다니면서 군대를 다녀온 이후에 제 마음에 이제는 사역자로 좀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문제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제 나이였습니다. 그때 당시 제 나이가 이제 2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리 전도사라도 어려도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학교 교수님이 당시에 저를 조금 좋게 봐주셔서 어느 교회에 추천서를 넣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보내고 면접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처음 대면하여 만나는 날 그 목사님의 눈빛에 저를 바라보는 그 걱정 어린 눈빛이 역력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나이도 어리죠. 사역 경험도 없죠. 제가 저를 봐도 걱정스러운데 그 목사님은 오죽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날 그 목사님께서 나를 보니 당신이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때가 기억나신다면서 저를 흔쾌히 전도사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3살짜리 초임 전도사가 뭘 그렇게 할 줄 아는 게 있었겠습니까? 실수도 많이 했고 잘못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때로는 따끔하게, 때로는 사랑으로 저를 가르쳐 주시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일일이 다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그 교회 성도님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깔보시지 않았습니다. 저를 언제나 사역자로 존중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제가 능숙해질 수 있을 때까지 오랫동안 참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한참 모자라고 미숙한 저를 인내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수고 덕분에 제가 첫 사역부터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린 사역자의 삶을 살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인생도 혼자 살아도 괜찮은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과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 사람의 구원은 더욱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의 구원이 이루기까지 내가 알던 모르던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사랑의 수고에 빚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빚은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갚아야 하는 의무이자 책임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갚지 않고 외면한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4절의 말씀에 보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면 그 지은 죄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다른 사람의 구원에 무관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돌이키는 것을 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돌이킴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의 수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도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로 돌이켜 구원받았다면 이제 나도 그 수고의 빛을 누군가의 구원을 돕는 역할로 갚아야 할 것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나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를 위해 수고한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있나요? 사랑에 빚지고 수고에 빚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수고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오늘도 내가 구원을 위해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고 그에게 최선을 다해 구체적인 구원의 수고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누군가의 수고로 말미암아 악에서 돌이켜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악에서 떠나 거룩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25절 이하를 보면 그 행한 죄를 회개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행한 죄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3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모든 죄에서 떠나라. 여러분, 회개와 죄에서 떠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회개는 했지만 얼마든지 그 죄에서 떠나지 않고 죄에 노예되어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회개를 이루었습니까? 그러면 마땅히 그 악에서 떠나는 구체적인 적용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저는 이 악에서 떠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부끄러운 고백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 저는 양가 추석을 맞이해서 양가 부모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의 고백은 올해 구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정 때 본가의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그때 가족 친목을 도모한다고 윷놀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좀 긴장감을 준다고 가족별로 얼마간의 이제 돈 내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느 집이 1등을 했을까요? 네, 저희 집이 1등을 해서 돈을 땄습니다. 이런 일이 흔치 않은데 우리 하나님이 이런 걸로 돈 따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래서 그 기사를 몰아서 처가에 가서 이번엔 저의 주도로 제가 내기 윷놀이를 했는데 거기서도 저희 가정이 돈을 땄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때 그 기억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 추석 때 모였을 때도 그 좋은 기억을 되살려 또 내기 윷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가 또 땄을까요? 못 땄습니다. 그냥 못 딴 정도가 아니라 한 번 잃고 본전 생각나 또 했다가 2배로 잃었습니다. 얼마나 약이 오르던지요. 그래서 잃은 본전 처가에서 따야겠다 마음 먹고 처가 가서
또 내기 윷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잃었습니다. 그래서 처가에서도 제가 약이 올라서 또 하려고 하니까 제 옆에서 아내가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 정신 차려. 우리 삶의 결론이야. 그 이야기를 듣자 그제서야 마치 찬물을 끼얹듯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정신이 차려지고 분한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제야 드는 생각이 도박 중독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도박 중독이구나 하는 것이 정말 깨달아졌습니다. 제가 잠깐이라도 빠져보니 도박에 빠지는 심리가 돈을 따면 더 큰 돈을 따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돈을 잃으면 본전이라도 찾아야겠다는 집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엔 도박에 중독되는 길인 것이죠. 그리고 보니 제가 정말 인정되는 것이 제가 남들보다 더 특별하게 도덕적이고 거룩해서 도박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도박에 빠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 환경이 그동안 저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보호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도박에 빠지지 않은 것이지 저도 한 번 빠지면 패가 망신할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회개와 또 죄에서 떠나는 적용으로 다시는 얼마가 되었던 돈 내기는 안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비록 이것 하나 깨달기까지 하나님께서 꽤 많은 수업 비용을 들게 하셨지만 그것을 통해서라도 제 안에도 도박꾼의 악한 기질이 충만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돌이켜 회개하고 특별히 모든 죄에서 떠나는 결단과 적용을 이루어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였다는 것에만 자기 위안 삼고 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회개는 했지만 죄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죄에서 떠나기 위한 결단과 적용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10월 5일 보석상자입니다. 내가 잘못을 저지른 상대에게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만 해도 사랑의 감정이 살아납니다. 원수 같은 배우자, 자녀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챙겨주면서 맛있게 먹어. 한마디만 해도 사랑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랑은 행동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